우리는 지난주까지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 속에서 자신에게 주신 경륜의 한 자락을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경륜을 세우시고 그 경륜을 지상에 하나하나 실천해 나아가실 때 자기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직분을 예비해 놓으시고 때가 되어 자신을 불러 그 일을 감당케 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께 받은 이 사명은 이방인을 향하는 것인데 그들에게 영광의 소망이며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복음에 따라 살도록 성도들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모든 사람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신약시대 하나님의 사역자들 가운데에서 바울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마음속에 소망하고 심지어는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바울이라고 이름을 짓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저희 친구 목사님들 아들 중에는 바울이 많아요. 집집마다 바울이 있어요. 왜? 목사님들은 바울을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세상에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행했던 일들, 그가 헌신했었던 일들, 그가 복음 전파를 위해 받았던 모든 고난, 이 모든 것들은 사역자들에게 본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도 나도 정말 바울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 자신도 그러기를 소망하고 자기 아들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름을 바울이라고 지어준 겁니다. 자, 우리는 바울 사도의 사역 전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0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 물론 그 사역은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이루어진 일이었지만 그 사역은 사도 바울의 사역 전부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사도 바울은 그리스 반도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는 마음속에 뜻이 있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몇 명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여정에 동참을 하고 사도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경호원이 되어 함께 출발을 하였는데 배를 타고 내려오다가 밀레도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합니다. 다시 배를 타고 육지로 가서 에베소까지 들러가기보다는
밀레도에서 바로 배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 가장 가까운 항구에 내리는 것이 더 빠르기 때문에 에베소에 들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이제 밀레도로 불러서 여러 가지 사실을 당부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장로는 오늘날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과 똑같은 직분은 아닙니다. 그때는 아직 교회의 모든 조직과 제도 그리고 직분들이 오늘날처럼 완비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부르던 그 명칭이 오늘 우리와 동일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당시에 이 장로 직분은 목회자의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감독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후에는 목사라고 하는 명칭으로도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볼 때 이것은 목회자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행했는지 너희가 아는 바니 곧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에 있을 때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저는 사도가 자신의 사역을 설명하면서 가장 처음 겸손이라고 하는 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되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순서상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겸손과 눈물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여기에 겸손은 그저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훌륭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래서 사도가 에베소에 있으면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가르칠 때마다 사도 바울이 언제나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생겼습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더 똑똑합니다. 이렇게 한 걸 의미하는 것이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겸손을 이야기한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때 이 겸손은 누구를 향한 것일까? 사람을 향한 것일까? 하나님을 향한 것일까? 우리는 사도가 사람을 향하여 겸손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여기 그가 겸손이라고 말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자세, 그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겸손은 심령의 가난함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마음속에 그래 나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나 같은 학식을 가지고 있다면 나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갔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갔다면 겸손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그의 성장 과정과 성취로 볼 때 겸손하고는 거리가 먼 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예 그 태생부터가 엘리트입니다. 그의 성장 과정도 엘리트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된 현장에서 증인으로 나섰을 때
그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인정받는 젊은 바리새인 학자였습니다. 그가 대제사장에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을 수 있는 권한을 받고 다메섹으로 올라갈 때 그는 얼마나 기세등등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성격상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눈에 거슬리는 것이면 나중 생각하지 않고 대번에 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한 사건을 보지만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한 자리에 있다가 이방인들이 그 자리에 합석하게 될 때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의 말이 두려워서 이방인들과 함께 있었다 그 말이 듣기 싫어서 자리를 피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럴 수 있느냐? 이방인을 피하고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다른 사람들의 말이 무슨 상관이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중요하지.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말은 맞아요. 근데 그렇게 대번에 말을 하고 보니까 분위기가 싸늘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참지 못합니다. 그는 불같은 성격의 사람이고요. 나서야만 되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천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불같이 타오르는 천성을 다스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니 태어날 때부터 엘리트로 태어난 사람, 그는 태어날 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태어납니다. 그는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자기의 지파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널려있는 시대에 자신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다.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바리새인으로서 그는 청망받는 인재였습니다. 성격도 그렇겠다. 가진 배경도 그렇겠다. 이 사람이 누구한테 지겠으며 누구한테 자리를 양보하겠습니까? 어디 간들 이 사람이 기가 죽겠습니까? 어디 간들 이 사람이 가슴에 힘주고 어깨를 펴고 뻐기지 않겠습니까? 누가 말을 하면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어떤 서울대 다니는 친구가 가외 지도를 하는데 맨날 와서 하소연이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공부를 하면 되지. 왜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지 그게. 여러분 공부 못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을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예. 공부 못하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공부하면 되잖아. 책을 보면 되고 문제 풀어줬잖아. 그럼 그거 한번 가르쳐줬으면 됐지. 그거 왜 못하는 거야? 이 친구는 그게 답답해요.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해를 못해. 왜? 자기의 성장 과정, 그 모든 배경은 전혀 그것과는 상관이 없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러 가면 만나는 사람들이 대학 총장, 일국의 장관 이런 사람들이겠습니까? 전혀 상관없죠.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무슨 학식을 자랑하겠어요? 무슨 돈을 자랑하겠어요? 무슨 배경을 자랑하겠어요? 아니 그가 가서 지금 전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연단시키셔요.
다메섹 도상에서 말을 타고 가다 굴러떨어진 사울은 눈에 비늘이 덮여 사람들이 붙잡아줘야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찾아와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주었는데 그는 눈의 비늘이 벗겨지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만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바로 증언할 만큼 파워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묵상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음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유수한 사도들과 교제하고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막상 예루살렘에 가보니 현실은 차갑게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아무도 이 사울을 상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무서운 사람이야. 저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던 사람이야. 저 사람 스데반 돌에 쳐 죽이라고 증인 선 사람이야. 사람들이 제대로 대우를 안 해줍니다. 겨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서서 사도 베드로를 만나게는 하지만 그러나 사도 베드로도 바울의 손을 잡아주지는 않습니다. 내가 보니 주님께서 사울 당신에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신 것은 맞는 것 같다. 끝. 결국은 바울은 고향 다소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10년 세월을 초야에 묻혀 무슨 일을 했는지 아무도 알지도 못하는 세월을 보낸 거예요. 아마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지냈겠지요. 그냥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 한들 대단한 열매를 맺힌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는 그 이후에도 교회가 서서 왕성하게 부흥했다더라 이런 역사적인 기록이나 혹은 소문도 없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아마 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정도 은혜 받은 사람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막상 그 아시아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은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도망치던 그리스도인들이 사마리아를 거쳐 아시아에 이르러 안디옥까지 와서 복음을 비로소 이방인들에게도 전하는데 그제서야 그 땅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제서야 이방인들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방인인 고넬료를 복음화시키고 또 세례를 주고 그 가정을 다 주님께로 이끈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이방인들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환난과 핍박 속에 도망치던 그리스도인들이 마침내 이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까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던 바울은 아무런 역할이 없습니다.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자기를 부르셨잖아요.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분명히 확신하고 그 준비를 하느라 광야에 들어가서 3년 세월을 묵상과 기도와 말씀 연구로 세월을 지내고, 그리고는 자신이 이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노라고 나섰는데 아무도 자기를 끌어주지 않고 그러는 좌절을 거듭거듭 거치면서 그는 고향 다소에 가서 집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고넬료의 가정이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어떤 유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목양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을 보냈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보냈던 겁니다. 그런 일들이 진행되어 가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겠다 말씀하셨던 그 당사자인 바울은 아무런 역할이 없는 상황이에요. 15년 세월 동안 그는 야인의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 세월이 바울을 겸손한 사람으로 연단시키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확실하게 인식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복음 전파의 일을 하는 것은 내 지혜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거를 깊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는 언제나 이 사실을 고백해요. 우리가 볼 때 이 바울은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가 에베소 교회에서 행했던 일들을 보면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는 비장한 상태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 같다. 왜? 예루살렘에 가면 기다리는 일이 당연히 지금 환난과 핍박, 옥에 갇히고 매맞고 장래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분명히 성령의 예언이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예언이 그것을 도피하라는 의미는 아니었다. 자기는 확신합니다. 내가 복음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끝낸다는 것이 아니라 완성한다는 말이에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는 많은 눈물로써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는 눈물을 흘리면서 사역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변하니까. 말씀을 받아들이긴 하는데 변화되지는 않아요. 이게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깊이 절감하고 좌절하는 것이 이거예요.
내가 뭘 하고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뭐를 하고 하면은 사람들이 변할 것 같아요. 몇 년뿐입니다. 안 변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했고 밤낮 쉬지 않고 그래서 결국 사도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로 사역을 했을까? 저는 이 말을 대하면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주님께서 피값을 안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이 있어요. 그만큼 자기가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만심이나 자부심이 아니에요.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성격, 그런 천성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모든 겸손과 위대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성공적인 목회자,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른 후에 넘어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학생 시절에 책을 읽고 그분의 신학서적을 읽고 아주 많은 도움을 받았던 분이 미국에 있는 신학자인데 얼마나 존경받는 목회자였는지 그런 분도 나중에 무너지고 그런 소식을 나중에 십몇 년 후에 듣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는지. 우리 한국 교회에도 유수한 능력자들이 목회 중에 불미스러운 일들로 무너져 내리고. 자, 그 모든 일들은 왜 생겼을까요? 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사역하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열매를 맺히고 결실하여 자라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인 줄로 생각하는 순간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을 인도했으나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지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가나안 땅 한 발짝이라도 밟게 해주실 수는 없었을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40년 동안 제가 이 백성을 인도했는데 지금 저 눈앞에 요단강 넘어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제가 한 발자국이라도 밟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안 된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가나안 땅을 한 번이라도 밟아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까? 모세의 한순간의 실수, 한순간의 교만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는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때 모세가 한번 울컥하는 마음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그냥 막 내리친 거예요. 그냥.
여러분, 잘 나가던 사람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다. 이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사도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는 자기 자신은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있었어요. 정말 빛나고 영광스러운 것은 자기 속에 담겨진 보배, 즉 복음이지요. 자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서 자기가 권능을 행하는 것처럼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유의 권능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입니까?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가 행사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령한 은사가 자기의 것입니까? 그는 자기 자신은 끝까지 질그릇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늘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사역 속에 엄청난 결실들이 있었고 엄청난 이적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이걸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은 그가 질병에 걸렸을 때에도 자신이 늙고 힘이 없을 때에도 자신이 옥에 갇혀 죄수의 신분이 되었을 때에도 모든 곳이 사방이 가로막혀 살 소망이 끊어지던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근거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사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행하던 이적과 놀라운 역사 속에서도 이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연약해졌다고 하여 복음이 연약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가 병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한 겁니다. 사역자가 연약해지면 능력이 사라지는 걸까요? 사역자가 병에 걸리면 능력이 사라지는 걸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자기도 병든 거야. 능력이 없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약해진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없어지지 않는 옆구리에 가시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죽은 자까지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순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은 우리의 성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은 우리의 재물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은 오로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지극히 큰 능력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은 내 사정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약하니까 안 될 거야? 내가 부족하니까 안 될 거야? 내가 병들었으니까 안 될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성취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너는 비록 날로 쇠약해지는 과정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은 한없어서 우리 가운데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중에 나타난 주의 영광의 그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